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서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잔치하이세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집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수필입니다. 이 가운데에 헬렌 켈러가 3일을 그가 볼 수 있다라고는 기적이 주어진다면, 첫째 날에는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들, 가령 설리반 선생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동트는 것이 보고 싶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일상적인 삶의 터전, 특별히 그가 일을 했던 뉴욕을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며 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나는 앞을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내일 당신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노래를 들으십시오. 내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만져보십시오. 비슷하게 신승규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고, 6살 때에 망막파리가 온 이후에 점차 시력이 약해져서 9살 때에는 그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그 머리말의 제목이 이겁니다.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떠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본 이후에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 자는 아이의 얼굴과 몸, 자세와 표정 등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세세히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음을 깨달을 때의 표정을 머릿속에 담겠다. 또 2014년에 새로운 가족이 된 여자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아이와 내가 많이 닮았다고들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듣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을 하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 이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은 더욱더 소중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 일주일 남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소중하게 1분 1초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제자들조차 느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민, 우리들의 가지는 고민은 이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함을 느꼈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엉뚱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을 모두 마무리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동쪽문, 예루살렘의 성의 동쪽문을 향해서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에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질문하는 제자의 질문,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질문을 들으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며칠, 아니 몇 시간이 남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두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고민되어서 죽을 것 같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비단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고민하여 죽게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근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고민이 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조차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대제사장들 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함, 거짓말 또는 악한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모습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많았고 마음과 감정의 소모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심신이 지치신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의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치셨든, 예수님이 괴로우시든, 예수님이 힘겨워하시든 예수님의 상태는 제자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시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성공을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에게 만족을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큰 다툼, 예수님이 왕의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의 아들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다른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치시고 무너지시고 그리고 고민되어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명, 예수님께 향료값을 깨뜨렸던 이름 없는 여인만이 예외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의 그 흐름을 보면 이름 없는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계략으로 죽일까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없는 여인이 향료값을 깨뜨리는 것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여인의 향료값을 깨뜨린 이 사건을 중심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략 또는 그 모함이 먼저 나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향료값을 깨뜨린 사건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사건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인과 서기관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략이 있는 그 시점에 단 한 명, 이름 없는 여인만은 예수님을 돌보고 있고, 이름 없는 여인 한 명만은 예수님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예수님의 고민에 공감을 하며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미소와 또 예수님의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옥합의 주 원료는 인도에서 수입되었던 것으로 대단히 값이 비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치 월급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다 모아야만 겨우 살 수 있는 것이 향유 옥합입니다. 그냥 단순히 값비싼 향유 옥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말씀해 보시면 비싸다는 단어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한 옥합.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되게 어코드합니다. 이게 좋은 문장이 절대 아닙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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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 향유옥합이 다름 아닌 마리아의 집에 가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정도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에게 그토록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조금 부어서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향유병을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복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깨뜨렸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모습은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동도 기억되리라.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선포되어져야만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걸어서 예수님을 쫓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을 향하여 모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향하여 계략을 꾸미는 그 시점에 이 이름 없는 여인만은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파는 그 시간에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격려하고 나아가 복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읽으셨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이름 없는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그 이름 없는 여인이 누구인지 밝혀주는데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냐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의 오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마리아,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마리아를 뜻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죽은 오빠를 살려주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함을 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고민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이유는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기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기적, 특별히 죽은 오빠를 살려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함을,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셨다.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사로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이틀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냥 편하게 기쁘게 즐겁게 마음 편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더 유하다라는 뜻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픔을 참다, 고통을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당연히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마리아만이 그 모습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만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43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내가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는 처음부터 기적을 요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밀함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발밑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 친밀함을 마리아는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보다 영광의 주님인 예수님과 더 친밀하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마리아는 원했던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나도 그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마리아만은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모습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향료컵을 깨뜨림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찬양이 되고 예수님의 노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마리아만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향료컵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컵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께 향유컵을 가지고 온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모두 다 손가락질을 하며 이 여인을 향하여 모두 다 수근수근거리고 이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료컵을 부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향료컵을 깨뜨릴 때에 누군가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료컵을 예수님 앞에 깨뜨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향료컵을 깨뜨린다면 여러분의 향료컵을 깨뜨리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향료컵을 깨뜨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분노하며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부도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그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정확하게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이 여인, 죄를 지은 이 여인은 아무도 예수님 앞에 관심을 가두지 않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 씻을 물을 주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에게 감람유를 주지 않을 때에 이 여인만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으며 예수님께 향료컵을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아픔에 공감하며 예수님의 고민에 공감하며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향료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향료컵을 깨뜨릴 때에 분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향료컵을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브레넌 매닝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예수님을 이제 감 믿기 시작한 사람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네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저에게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시지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애굽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가슴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몇 살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네요. 그 다음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술에 쩔어서 살면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술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압니다. 나는 술에 쩔어 살았습니다. 빚에 허덕였습니다. 우리 집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술을 끊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빚을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향료값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설명 중에 1885년에 왜 굿 프라이데이라는 말이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1885년에 미국 교회에서 사용했던 볼티모어 캐티키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od Friday is good because God showed His great love for man and purchased for him every blessing.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는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날은 그냥 it is good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It is very good.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향료값을 깨뜨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시간이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도 예수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찬양하시고, 주님, 나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지났구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여 온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기도하실 때에
프라이데이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굿 프라이데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감싸서 이 시간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진 바 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되 진짜 예수님을 아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알되 그렇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리지라 우리는 주님의 끝까지 나누며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공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무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무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의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것을 돌아가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빛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 무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는 예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미소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그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루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찡글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가 되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선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늘 감싸 주시기에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빛이 올 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후로부터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